네, 우리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참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좀 긴 시간 또 태국에 그 선교지들 방문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그 가정 상황도 보고 일종의 신방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미얀마의 그 난민들 분들을 만나고 또 격려하고 또 복음도 증거하고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식까지 참 안식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휴가는 선교지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휴가비는 선교비로 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방콕에 저렴한 한 3만 원 안 되는 그 호텔도 알아놓고요. 그 앞에 식사도 한 1,200원이면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알아놓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용, 2박 3일용 다 일주일용 다 해놨으니까요. 주일까지 보내실 수 있는 분은 또 주일까지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나라에 또 어려운 지역의 분들을 좀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을 품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저희가 계속 이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 불상은 그 태국 왕실에 있는 사찰 안에 있는 가장 유명한 불상입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불상이라고 불리는 옥을 깎아 만든 불상이에요. 그런데 그 옥에다가 그 옷을 여름에는 좀 얇은 거, 겨울에는 전체를 다 금 옷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 옥에 금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천궁을 상징하거나 기타 아주 화려한 주의 자체가 아주 화려한데 그런 이제 불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보면 이것은 이제 원숭이였더라고요. 저는 원숭이인지 몰랐는데요. 여기 원숭이 또 상입니다. 역시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원숭이 상도 있고요. 또 다음에 이제 카오야이에서 저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저렇게 이제 성인을 금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저런 불상들이나 저런 금으로 된 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저렇게 우상을 우리는 이제 금송아지나 뭐 이런 성경의 그런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런 걸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사람들은 늘 저걸 보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그냥 평상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시면 저 직접 다 보시는 건데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일까 아니면은 이것이 우상숭배일까 하는 그것에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신경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지금 평생 드려야 될 예배가 혹시나 우상숭배로 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지금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는 없는지 아니면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은 없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만약에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이 만들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우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같이 전부 그 우상의 그런 영향에 전부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상징화해낸 것이 바로 만들어낸 것, 이미지화해낸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안에 우상의 숭배의 요소가 있었고 그것이 다만 아론에 의해서 형상화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이 째째하게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에게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시는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과일을 하나 따먹는 행위의 그 이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산의 일각을 이야기하듯이 그 안에 있는 99% 이상은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에 빠진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 과일을 따먹는 하나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래서 전부 금송아지도 여호와고요. 또 날짜가 바뀐 예배의 날짜도 예배에도 다 여호와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 같이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님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금송아지 형상의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참된 예배가 아닌 경우 비슷하지만 우상 숭배가 되고 결국은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하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아닌 저주와 멸망이 결국 예배에 있어서의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 예배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이제 내리시겠다, 진노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더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보다 더 엄청난 심판이 예비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구절들을 읽으실 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들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이거든요.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새로 설립돼서 선교지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가는 그 교회들에게 바로 이 말씀들을 주면서 참된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적인 예배,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심판보다 더 아주 심각한 심판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알면서 그릇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릇 행하는 것에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실은 죽음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로 둔갑을 시켜서 이제 우상숭배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 그리고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상태로 변해버린 바로 이것을 부패라고 지금 오늘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거나 조금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민수기가 특히 이제 원망에 관한 책인데요, 전부 원망합니다. 한 번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읽어보신 적이 없어요. 울면서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계속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감사, 영화롭게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지 않는 건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하시느냐? 부패다, 이렇게 진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감사가 없으면요, 부패한 삶입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내 삶이 부패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해 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자 우상 숭배가 되죠. 감사가 사라지자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전에는 누가 우상이 되고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에게 집중되고 모세를 이제 우상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데요, 그 신의 역할을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대신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인도할 사람으로 대체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은 반드시 사람을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사람을.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사람의 부재가
결국은 부패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요즘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명한 무슨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시거나 할 때 이제 그 우상 숭배적으로 섬겼던 분의 어떤 부재를 못 견뎌 해서 그 비슷한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세습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를 못하고 그 목소리도 좀 비슷하고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 뭔가 좀 비슷해야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비슷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사람의 것으로 전부 둔갑시켜서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모세의 아들이 무슨 뭘 한심한 거 보셨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아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신앙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의 것들을 추구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우상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이 우상인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모세가 더뎌요. 어디 갔는지 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뭘 섬겨요? 우상, 바로 동물의 모양,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없어지자 혼돈에 빠지고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피조물을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고 뭐고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가고 그리고 혼돈으로 가고 서로 정말 상함으로 가고 사회가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패하게 된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네, 이유는요. 말씀을 속히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데 어떻게 속히 그 길에서 떠나게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쉽게 그분을 따라 섬기는 것이 좀 더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움입니다. 기도를 막 하다가 이게 내가 지금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걸까? 내 생각인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인가? 내 생각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건가? 그분이 정말 내 영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걸까? 부터 해서 너무너무 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할 때 조금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 금세 참 뭔가 좀 확실하게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안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고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건을 보면 그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시험들을 예수님이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시는데요. 세 번째 시험에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시험의 주된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뭐 따져 들어보면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세상이 점점 더 과학의 영역에서 신을 찾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가요? 과학은 눈에 보이잖아요. 뭐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300 몇십 장의 그 100억에 가까운 백조인가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붙여서 우주의 정말 일부를 보여주면 우리가 이야 우주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확신을 그리고 조금씩 갖는다는 거죠. 사실은 답은 없는데 조금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소심함을 가져다주고 뭔가 드러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타락의 시작은요, 바로 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나무를 보고요, 열매를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잖아요. 맛을 어떻게 하죠, 우리? 맛 보죠. 보잖아요. 맛을 본다고 하잖아요. 전부 이 감각적인 것은 전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도 어떠세요? 지혜롭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부 이것이 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사탄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은 전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랑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거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거를 자랑해 보세요. 한번 보이지 않는 뭐를 자랑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뭐를 자랑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가방을 자랑하든지 뭐 학벌을 자랑하든지 뭐가 이렇게 뭐 드러나는 보여지는 게 있어야 이 자랑이 되는데 보여지지 않는 뭔가를 자랑한다는 거는 그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뭘 저게 지금 자랑이라고 저걸 입고 다니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닌다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 그러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이 벌거숭이 임금하고 똑같잖아. 뭘 옷이 뭐 하나도 안 보이고 뭐 하나도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뭘 믿는다고 자랑한다는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박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송아지인데 그래서 무슨 송아지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네, 이 금고리는
고리를 왜 가져왔는가? 왜 하필 금고리인가? 이제 성막을 앞뒤가 이제 성막이고 그 안에 지금 이 금송아지가 딱 껴 있어요. 본문이. 그러니까 앞뒤를 전부 이 성막인데 성막대도 전부 사람들이 자원해서 금을 다 가져옵니다. 뭐 금패물도 가져오고 금부치도 가져오고 뭐 귀걸이도 내고 목걸이도 내고 다 냅니다. 팔찌도 내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뭐만 갖고 와요? 금 귀걸이만 갖고 옵니다. 그 금 귀걸이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금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한참 찾았는데 제가 아직 그 이집트 이쪽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 정확한 이 당시에 그 금 귀걸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은 이제 노예일 때 이렇게 뭐 귀에다가 뭘 하는 거다 등등 설명이 있는데 좀 확연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가장 자신의 신분 또 화려함을 드러내줄 만한 그 무언가를 전부 걷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보면 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이유 없이 그 안에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우신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큐티 세미나, 무슨 성경 공부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런 자리보다 오히려 화려한 공연 모임, 유명인의 간증, 뭐 이런 곳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이잖아요. 뭔가가 화려하고, 뭔가가 드러나 보여지고, 뭔가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속히 떠나는 문제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이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은퇴한 목사님들 중에도 이 말씀에서 속히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말씀을 보내주시던 분들이 갑자기 은퇴하시고는 무슨 말을 매일 건강한 무슨 뭘 보내셔요. 그래서 아니 왜 말씀을 보내시던 분이 왜 건강에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건강 전도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 전도사가 돼야지 왜 갑자기 사역자가 건강 전도사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늘 보내주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정치 이야기를 막 뭘 보내는 거예요. 뭐 백두산이 어쩌느니 하여튼 요즘들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왜 그러시나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서 속히 떠나는 일이 너무 쉽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말씀에서 속히 떠나는 일은 아주 쉽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장치를 많이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가령 카톡에 말씀 구역 식구들하고 늘 말씀을 나누면 나만 안 올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창피한데 말씀을 안 올리면 창피한데다가 많이 자기를 걸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서 내가 드러나는 거.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의 자리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여기다가 출석 체크를 만들어서 안 오시는 분들을 다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자꾸 말씀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기관마다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속히 떠나면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는가가 중요하거든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이 말씀에서 속히 떠나면 부패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속히 떠나는데 그 부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뻣뻣한 목만 남죠. 뻣뻣함이 뭡니까? 한마디로 고집이에요. 고집만 남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나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더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라고 되는데, 순간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다 뭘로 바뀌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인생에 살아온 그 연륜으로 볼 때, 내 지혜로 볼 때, 그래서 전부 고집만 남습니다. 뻣뻣한 목만 남아요. 그래서 이 고집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을 목에 기부스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부스, 목이 뻣뻣한. 네.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 그렇게 버티는 성미. 네이버 사전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이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그래서 진노가 쌓여지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고집. 고집이 진노를 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 그러니까 고집을 꺾는 거. 고집이 어떻게 꺾이시던가요? 고집을 꺾는 거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잖아요.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고집을 꺾는 거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을 꺾어보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가 정말 나이의 연수가 올라가면 고집을 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집 피면요, 회개한 게 아닌 거거든요. 회개는 고집을 딱 꺾어서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내 주장을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집을 꺾는 겁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주는 거. 내가 말한 것도 틀릴 수 있고 내가 한 생각도 틀리고, 오직 누구의 말만 맞아요? 하나님의 말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틀린 거는 무조건 다 꺾어버리는 거죠. 오늘부터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집을 꺾읍시다. 네, 한번 얘기하시죠. 네, 고집을 꺾읍시다.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회개는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고집을 꺾는 데서 시작하지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옆에 주무시는 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고집을 꺾나 안 꺾나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하다 했을 때요, 이 뻣뻣, 이제 카쉐라는 말인데, 딱딱하다, 어렵다, 가혹하다, 힘들다, 이런 모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 성격이잖아요. 성격이 딱딱해요. 굳어가지고 자기 의견 외에는 아무 의견도 듣지 않는 그런 성격. 힘든 성격이죠. 대학이 어려운 성질이죠. 이 모든 게 다 목이 곧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어려워한다. 그럼 나는 목이 곧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그럼 목이 곧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성격이 이러지? 목이 곧은 거예요. 성경은 그냥 목이 곧았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진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누구든 찾아올 수 있고, 누구와도 악수할 수 있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이 안 곧은 사람이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마가 굳다, 마음이 굳다, 목이 뻣뻣하다, 독불장군이다, 이 말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듣지 않음에 모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은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진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기도에 실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바로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잖아요. 이분들은 원문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 성령을 통한 기도에 실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요가인가요? 뭐 명상? 이런 데 가셔도 돼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면은 그걸 하셔도 됩니다. 제가 권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이 마음을 대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거예요. 전부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을 내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막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꿔낸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 흙탕물을요, 아니면은 그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있는 그 상태에 그거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그 상태를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상태예요. 그런데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한번 휘저으면요, 그 옛날 모든 게 다 옛날의 승질이고 뭐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의 대체지, 그것을 가라앉혀 놨다가 어느 날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면 야, 이거 내가 수련이 덜 돼가지고 더 금식하고 수련해서 이거를 더 잔잔하게 닫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의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새 찬양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매일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가 안 오면 그냥 텔레비 보고 있는 것보다 나아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완전히 바뀌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